네,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것 같아요. 따뜻한 것 같은데 영하 6도야 지금. 날씨가 계속 춥다 보니까 조금만 기온이 올라가도 포근한 것 같은. 그래서 사람이 시베리아에서도 살고 알래스카에서도 살긴 사나 봐요. 적응이 돼가지고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잘 돌보셔서 동파에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죠.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이거는 엄청난 변화 아니겠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인 거죠. 전쟁터나 또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링거 하나만 맞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비타민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우리 이 지구 반대편에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링거 한 병이 그 수액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 그 수액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영향을 주고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액을 맞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육체를 보면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닌 이질적인 게 내 안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고 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혈액 수혈을 받는데 일반 링거액보다 그 수혈은 훨씬 이 혈관통이 심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수액은 그냥 그 물 같은 거라서 들어가기가 쉬운데 수혈 받을 때 혈액은 끈적끈적한 게 혈관을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엇인가가 내 몸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통증을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닌 무엇인가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영혼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 나타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드러내기 시작했냐면 먼저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어요. 구별되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은 이 코이노스, 우주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했던 세상, 하나님이 없었던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라는 그 사도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실 때 그 더해진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느냐?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위해 모였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에서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에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왜 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인지, 이런 그 참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모범적인 답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42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이 제일 먼저 제시되죠.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교리 다 포함된 거예요. 이 가르침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갈망했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많이 받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듣는 일을 갈망했어요. 즐거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심으로 원했을까요?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갈망합니까? 여러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갈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이런 갈망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기독교는 단순한 체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변화를 경험하고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사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체험들 또는 이단에서 일어나는 어떤 체험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몇 개월 다녔는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 사람들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입니다. 왜 이단인지는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안상홍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고 영생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죽었습니다. 묘지가 있어요. 묘비명에도 안산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안산홍의 부인 장길자 씨가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지금 포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단인데 그분에게는 이단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친절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 험악하고 막 그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랑 동일한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더 선하고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체험을 하고 그들도 변화를 경험해요. 사교 집단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들이 변화하고 체험하는 것과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변화되거나 체험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차이? 눈에 보이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친절해지고 상냥해지고 선을 행하고 선을 더 많이 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체험에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그 구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믿음으로 변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그 체험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냐. 그래서 변화된 것이냐. 그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갖고 저거는 좋은 변화니까 저거는 아마 좋은 걸 거야. 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 거 보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것도 좋은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믿음으로 변화를 체험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모인 것은 그런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 선포가 있었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같은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게 된 거죠.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받았다, 그 말을 먹었다, 그 말을 받아들였다, 수용했다, 믿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특별한 가르침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뛰어난 설교가여서가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말씀은 회심과 변화를 낳은 가르침이었고
이 가르침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르침,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들은 그 가르침을 믿었고 받아들여서 회심하고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날마다 모여서 가르침을 더 원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더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까?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날마다 사모했습니까? 왜 그들은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기쁨으로 날마다 모였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궁금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궁금했을까? 은혜를 받았고 체험했고 세례받았고 그날에 3,000명이나 더해졌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궁금해야 되죠. 아니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이들은 뭐 했을까? 나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큐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큐티를 할 때 야,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큐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돼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야,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이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돌아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물론 이 부분은 나누었지만 지난번에 아니 바쁜 세상에 이 사람들도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노예도 있었어요. 주인에게 매여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을까? 이유가 뭘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인가? 나는 가르침을 받는 일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루라도 더 가서 말씀을 듣고 싶다. 말씀을 배우고 싶다. 성경을 읽고 싶다. 이런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비교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보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고 또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고 정말 가장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그 변화와 그 기쁨과 그 사람들의 이 모습들은 그 후세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초대교회 때의 모습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들과 우리를 비교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랬는데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기들이 젖이 무엇인가, 성분이 무엇인가, 저것이 나에게 이로울 것인가를 생각하고 젖을 달라고 옵니까? 아니죠. 아기이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는데 이해하지 못하지만 젖에 대한 본능이 있는 거예요. 갈망하죠. 젖을 원하고 요구하고 자기 충족되지 않으면 울고 떼를 쓰면서 젖 달라고 우는 거죠. 아기들이. 이것은 그가 아기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엄마 젖을 찾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리에 대한 지적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것보다 더 많이 알고 싶다. 이런 갈망이 막 생겨가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데 물어보고 싶은 건 사람의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너무 궁금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 서핑 되게 많이 하죠. 인터넷 서핑이 뭐냐면 파도 타기를 하는 것처럼 인터넷에 들어가서 뭔가를 봤는데 이게 궁금하니까 또 거기 관계된 건 또 클릭하고 또 보고 그거 읽다 보니까 또 다른 연결 궁금해 이래서 막 돌다 보니까 1시간 2시간이 그냥 훌떡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 줄도 몰라요. 그렇게 찾다 보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인터넷의 바다에 빠져서 서핑을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이나 정말 유용한 지식을 찾아 2~3시간 헤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지. 어쨌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랬어? 이런 일이 있었어? 무슨 사건이 일어났으면 거기에 관계된 다른 그래서 낚이는 제목들이 많죠. 충격!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궁금해가지고 그거 막 클릭해서 보잖아요. 이 궁금함 때문에 생명을 건진 천일야화라는 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랍권의 누군지 그 왕이 아내가 배신을 해가지고 너무 충격받아갖고 결혼하고 자고 나서 아침이면 신부를 죽이고 또 신부를 죽이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딸이었던 세헤라제자드가 자기가 자원해서 임금의 왕비가 돼갖고 그날부터 밤마다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얘기를 해주는데 이 왕이 너무 궁금해서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너무 궁금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니까 살려도 그날 밤에 오늘 밤에 얘기를 듣고 죽여야지. 근데 그날 밤에 들었는데 더 궁금해. 그래갖고 1000일 동안 얘기를 하다가 정이 들어서 행복하게 나중에 잘 살았어요. 그래서 1000일 동안의 이야기를 모은 것이 천일야화, 아라비안 나이트. 아시죠? 신밧드의 모험 이런 거. 신밧드의 모험은 원래 거기 포함됐던 게 아니라 나중에 추가된 거긴 하지만 그렇게 궁금해. 더 듣고 싶어. 사람 본능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욕하면서 보는 대충 헤아리지만 또 보게 되는 막장 드라마도 그 끝을 알고 싶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말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야 말겠다는 그 일념으로 또 매일 또 본방 사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너무 놀랐어요. 이들은 너무 놀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3000이나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야 니네가 지금 듣고 너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잘못한 일을 깨닫고 지금 죽게 돌아왔는데 우리 죽게는 무궁무진한 은혜가 있고 너무나 놀라운 그 은혜가 있어. 너희가 아는 건 다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갓난아기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갓난아기. 갓난아기는 젖을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영혼의 구원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구원받은 그 상태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야. 더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걸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어요?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뭔데요? 너무나 궁금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놓칠까봐 그들은 그게 더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머문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일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계세요. 여기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예배드리는 거를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의 모임, 교회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이 모임에 빠져있을 때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났어. 아이고 그날 왜 안 왔어? 우리 그때 얼마나 좋았는데
막 성령의 은혜가 막 풍성해가지고 우리가 다 기도가 막 터지고 그랬었는데 왜 안 왔어?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게 가슴이 뻐근하도록 속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왜 안 갔지? 내가 갈까 말까 갈등을 하다가 안 갔는데 아유 내가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런 막 자기 자신이 막 미워서 아니 왜 안 갔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맹추 같은 사람들이 아 이거 다음에 또 받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건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모인 거예요. 야, 이 은혜를 더 붙잡고 싶고 더 많이 받고 싶고 나는 더 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더 많은 가르침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자신들의 무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평안 감사를 찾아봤잖아요. 아,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니. 평안 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거 평안 감사라는 거예요. 아, 순간 꼭지가 돌았어요. 아닌데 내가 잘못 알고 있을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확인해봤죠. 인터넷 들어가서. 그랬더니 평안 감사라는 말도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안 감사, 함경 감사 이렇게 8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평안 감사가 주로 평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감사라는 말이 쓰인 건데 원래는 평안 감사가 맞다는 거죠. 인정하고 싶진 않았어.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찾아보는 거예요. 나의 무지를 발견할 때 속상하고 화가 나. 내가 이렇게 몰랐다니. 아, 내가 왜 모르고 있었지? 그래서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자신의 무지를 깨달았는데도 그 무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신의 무지를 깨달았을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니.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게 그들의 상식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예수?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아니, 예수도 목수 일을 했었죠, 예수님도. 아니, 고작 목수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들의 생각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의 생각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그 천한 데서 출생한 천한 출생, 가난한 집 아들,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어. 그들의 생각이 빠르게 정리되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결정이 후회할 것이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소리를 모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없이 하라고, 죽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자신들이 무지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눈이 멀어 있다가 갑자기 눈이 열렸어요. 갑자기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한 거죠. 우리가 그런 줄 몰랐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죠. 야,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롱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러면서 교회와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이 굉장히 지식이 있고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무지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말씀을 더 들어야 돼. 더 많이 알고 싶어. 나는 생명을 원해. 그래서 이들은 가르침을 갈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무지를 몰아낼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빛이시죠? 무지와 어둠을 쫓아내는 건 우리 주님 그 복음의 빛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몰라서 그렇죠. 이해할 수 없어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에 무지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생명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죽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죽는 거죠. 왜 전쟁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죠? 죽을까봐 그런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전쟁 나면 어떡하지? 왜 걱정합니까?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라면서. 죽으면 끝이라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무슨 교회를 다녀? 죽으면 끝인데 왜 교회 갖다 돈을 갖다 바쳐? 죽으면 끝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전쟁은 왜 두려워합니까? 이때 죽으나 저때 죽으나 뭐 어차피 죽는 건데 사람은 50년 사나 100년 사나 어차피 죽는 거죠. 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는 일에 대해서? 아니면 나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정신병자고, 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미친 사람이죠. 죽습니다.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큰 차이도 아니에요. 뭐 20년 30년이 무슨 큰 차이입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어차피 죽는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면 또 뭐 하겠어? 나는 죽는데. 내가 아무리 잘 살면 뭐 하겠어? 어차피 죽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허무와 모든 그 낙심과 절망은 죽음에 대한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모든 게 끝나니까.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도 죽으면 끝이니까. 뭘 죽을 사람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노안으로 누워 계시고 언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근데 그분이 걱정을 하시더래. 아유, 내가 없으면 이 그 마당에 화초는 누가 갖고 나와? 내가 죽으면 그 나무 가지치기는 누가 해주나? 아니, 그거를 걱정. 그래서 그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누가 가지를 치든 누가 그 정원을 가꾸든 무슨 상관이야. 모르는데. 죽으면 끝인데.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죽으면 끝인데 뭘 걱정해. 그냥 끝이죠. 우리가 어차피 죽는다는 것 앞에서 우리는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조차도 알지 못하잖아요. 생명도 모르고 죽음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무지하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래요.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살아. 그런데 누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누구는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명쾌하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무지를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정확하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없이는 아무도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무지의 속박과 어둠에 갇혀있기 싫다는 거죠.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모든 부분들도 다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했어요. 왜 갑자기 내 모든 생각은 변화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치를 떨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갓난 아기들처럼 이해하고 싶었어요. 설명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이 놀라운 삶 속으로 들어온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것을 가졌을 때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변화되었고 정말 그 복음을 통해서 좋은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이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또는 자식이자 또는 아내이자 딸이자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변화되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갓난아기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왜 교회 가니? 몰라. 나 그냥 가는 거야. 야, 너는 왜 교회 가냐? 아침에 그냥 잠자면 피곤이 풀릴 텐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가서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소망을 주는 대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고자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그런 대답은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해요. 이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자신들이 지금 갖게 된 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지만 설명을 할 만한 지식이 부족했어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말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까봐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원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난 사람도 있고 풍비박산을 겪고 찢어질 대로 찢어진 마음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을 나는 도울 수 없어가 아니라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더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사도들은 언제나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에게 날마다 나아가서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 것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했어요. 사도들끼리 가르침이 달라지거나 더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온 우주를 지탱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의와 영광과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인류의 역사와 죄악으로 점철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들은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는 곳마다 외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이죠. 왜 오셨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런 말씀들을 전한 거예요. 그 말씀들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 말씀들을 듣고 생명으로 나아오게 되었고, 그 말씀들을 듣고 마음에 갈망이 일어나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을 썼다는 것이죠. 이 생명은 점점 더 가르침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들이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지만 자라면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먹는 양도 늘어나야 되죠.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분유를 타서 줄 때 조그마한 젖병이 50ml. 계속 50ml만 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80ml, 100ml, 120ml, 나중에는 250ml. 한 번에 먹는 양이 늘어나잖아요. 생명은 자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해야 됩니다. 점점 더 갈망을 느껴야 돼요.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긴가민가 하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분께 아뢰면서 새로운 삶과 성령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새 생명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안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겼으니까 좋은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도 그 가르침을 받아서 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나는 아직 확신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내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죽었던 자라고 내 마음이 찔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새 생명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꺼이 품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그 물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말씀을 갈망하도록 이끌어 날마다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도 이러한 새 생명을 얻고 말씀에 갈망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갈망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이 날마다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추구하며 사모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우리 마음속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두고 이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안에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 내 안에 영적 갈망이 끊임없이 있다면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나는 그렇지 못한데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있다면 그것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나에게 나아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의 물을 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그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